제가 독일에 사역을 할 때 해마다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여러 교회와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드렸죠. 카톨릭 교회, 아프리카 교회, 칼빈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까지 4개 교회가 해마다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섬기는 교회와 교파는 다르고 드리는 예배 순서는 달라도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기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있다는 거죠. 신부님의 짧은 설교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아프리카 교인들의 뜨거운 찬양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동은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내 영혼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3.1절을 맞아 모든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아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일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더 깊은,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살면 나는 죽고 성령이 살아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합시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손을 잡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첫째로,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의 꿈이 현실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원치 않은 시련과 문제를 만납니다. 바라지 않은 질병에 덫에 빠져서 아파 병들어 신음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은 실패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대 절망과 염려와 고독 속에 만일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를 도와주고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나의 가족이 아니겠어요? 내 가족, 내 식구야말로 아무리 미워해도 영원히 미워할 수 없고 아무리 한심하고 부족해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운명 공통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권속이란 헬라어로 오이케요스입니다. 이 오이케요스가 어떤 뜻입니까? 가족, 식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식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식구란 말 그대로 먹는 입을 뜻하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먹어도 함께 먹고 굶어도 함께 굶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좋은 일을 함께 좋아하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으로 가면서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는 더 이상 식구가 아니잖아요. 식구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식구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식구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돌봅니다. 성령님이 나와 아파하기도 하고, 나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나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나 함께 즐거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실패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적고 가진 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가족 되시는, 식구 되시는 하나님만큼은 다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믿으며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가족, 식구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만 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란 뭡니까? 때로는 가족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가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살지 않지만 내 자녀가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편 되겠지. 내 아내와 남편이, 내 형제 자매가 이렇게 같은 가족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잘난 것 없어도, 잘하지 못해도 사랑하는데 가족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모든 가족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식구된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84년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 중국 선수가 달병에서 금메달을 따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서양 선수에 비해서 체격도 작은데 어떻게 그들보다 유연한 몸 동작에 침착한 자세며 전혀 두려움 없이 다이빙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어머니 때문이라니요? 어머니가 코치나 됩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당신으로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러자 그 선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100m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자주 넘어졌고 매번 입상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말했죠. 얘야,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란다. 네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1등하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뿌듯해. 내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에도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 떨어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란다. 네가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너를 보기만 해도 엄마는 행복하단다. 나는 지금도 다이빙 때 서면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렇게 나를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 같지 않겠어요? 이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당신의 자녀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세요.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는 더 친밀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이 봄에
나무들의 잔디에만 새싹이 돋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싹이 돋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식구 되었음을 잊지 마세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는 나의 가족,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내 식구가 되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있을 거야. 나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 살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찌나 감사가 넘치는지 저는 에베소서를 비롯한 옥중서신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힘이 나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이처럼 힘이 나게 했습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원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연금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울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든든하게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힘이 있었기에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퉁이 돌이란 그 집의 주춧돌이고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소유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그 집의 가장 중심에 박혀서 집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고 기초가 되어주는 돌이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담에색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사람들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에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 모퉁이 돌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죽을 만큼 아프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되 주께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자, 다시금 일어서자.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주님이 그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그의 모퉁이 돌이 되어 그를 단단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니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주님께 나를 맡기세요. 주님, 내 인생의 모퉁이 돌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 나를 맡길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어린이를 위해 쓴 참새와 물새와의 대화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를 보다가 은혜 받은 내용이 나와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참새야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 왜 저렇게 아우성치고 서로 싸우고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러자
참새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참새와 물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와 모퉁이들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 은혜의 대로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께 믿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다시금 힘을 내세요. 주님, 저의 삶의 중심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처럼 말씀하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운 죄와 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성도가 같이 연결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봤자 별로 소용도 없어. 오히려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죄짓고 더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서 내 믿음이 시험될 수 있어. 그래,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 교만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소아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 믿는 것보다 함께 믿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남까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 주님을 믿으며 함께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갈 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갑니다. 즉, 성전을 이미 다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만날 그때까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덜 거룩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아직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절망하거나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 힘을 합쳐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느 사람도
완전한 의인이 없고 어느 누구도 거룩한 성전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도 나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직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의 죄를 눈감아주고 서로의 약함을 존중해주고 약해도 부족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언제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한다면 이분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도 우습게 보지 말고 꼭 지키십시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그만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깜빡하고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빨간불 뜨는 사실이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빨간불에 건넜네. 주위를 돌아보니까 마침 저쪽에 교인들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교통신호 지키라고 설교해놨는데 시도로 어겼구나. 아무래도 교인들에게 들릴 것 같아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헌데 집에 도착해서 얼마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아까 차 타고 집에 가셨죠? 내일 저희들 몇몇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점심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덜컥 약속을 하고 그 밤 내내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설교해놓고 그만 딱 걸리고 말았구나. 성도님들이 나에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그 이튿날 만나기로 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약속 장소에는 식당에 갔는데 식당 가서 그 교인들을 보는 순간에 팻말을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나는 죄인이란 팻말을 목사님이 걸고 나왔으니 성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시 뒤를 돌아서는데 그 뒤에는 또 하나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등 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목사님이 이렇게 위트 있게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실수를 시인하자 성도들도 목사님도 서로 하나 돼서 정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간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어떤 분이라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좀 부족해 보여도 못나 보여도 실수 좀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면 바로 그런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길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더 견고해지고 나는 점점 더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죠.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셔서 구할 때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 주님의 나의 모퉁이들 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